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지요. 예.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왜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을까요? 좁은 길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 길의 선택,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길을 선택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기 쉬운 길인가 어려운 길인가 그것을 보고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런 것으로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길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인가? 그걸 봐야 돼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과연 이 길이 생명의 길인가?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영원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는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은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웃을 어떻게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기에 어떠한 이유로 이웃을 이웃을 업신여기는가? 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이웃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웃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이웃을 무시하지 마라. 이웃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줄까요? 사람들이 이웃을 뭐하며 산다는 겁니까? 업신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이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웃을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빈곤한 자가 나옵니다. 빈곤한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람들이 이웃을 업신여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난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가난하다고 해서 업신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 성경은 말하지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그것이 뭐다? 죄다. 남을 업신여기지 마라.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고 능력 없다고 업신여기고 나이 많다고 업신여기고 어리다고 업신여기고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다? 죄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하다고 타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좀 못 배웠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많이 배워본들 무슨 탁월해서 그렇게 많이 배웠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부자 많아요. 내가 잘난 체 해도 딴 데 가보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가난하다고, 조금 적게 배웠다고, 말 함부로 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가난하다고, 여러분 좀 불편하다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요, 잘 대하면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더 잘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들은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동네 사람, 동네에서 살다 보면요, 다 선후배예요. 그렇죠? 선후배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 다 알아요. 자식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자식들이 좀 못되고 출세 못하고 그래서 기죽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도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똑똑한 사람, 부자, 그 사람들만 잘 대우하고 좀 가난하다고 함부로 말하면 교회 안 옵니다. 내 같아도 안 옵니다. 그런 대우받으면서 뭐하러 교회 옵니까? 그럴수록 더 챙겨드리고 그럴수록 더 친구가 되고 그럴수록 더 품어주고. 아멘 안 한다 그죠? 못 알아들어서 아멘 안 하는 건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특별하게 어디 갈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러면 복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 품어줘야 돼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이 바로 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긍휼을 베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이 이웃에게 베푼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부모 아닙니까? 아들, 딸은 물론이고 손자, 손녀들이 수두룩하죠, 그지요? 평상시나 아니면 명절이 되면 권사님 자식들이 뭐 사가와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돈 아닙니까? 자식들이 돈 봉투 하나 탁 내놓으면은 아버지, 엄마 입이 귀에 막 걸리죠, 그죠? 그런데 부모는 그거 받고 입 싹 닫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가요. 맞아야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들이 가지고 오면요. 그거 주머니 넣어놓고 내 혼자 빵 사 먹고 고기 사 먹지 않아요. 자식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게 부모라니까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아래서 태어나도요. 똑같아요, 달라요. 돈 쓰는 것도 달라요. 어떤 놈은 푹푹 잘 써요. 주면 잘 쓰는 놈이 있고요. 어떤 거는 챙겨놨는데 어디 갔는지 없는 애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고 그랬는데 야가 좋은 일을 자꾸 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돈이 부족하겠지요.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주고 싶지요. 그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신앙생활도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 봐야 돼요.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빈궁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도운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긍휼이지 않습니까? 긍휼.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후에 후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이 부드러운 마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돕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음이 뽀드라봐가지고, 마음이 고와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프니까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사회가 좀 따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뽀드라바가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권사님 딸 있죠?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따님이 누구 닮았어요? 모르겠어요. 딸이 엄마 닮아야 돼요. 맞죠? 엄마 닮아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음식 만드는 거, 살아가는 거, 살림 사는 거 다 배워요.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누구 하는 것처럼 합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하게 돼 있어요. 엄마니까. 가까이 있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닮아야 돼요. 아멘. 10년, 20년, 50년 지났는데도 교회는 잘 드나드는데 교회의 먼지는 흩어리는데 예수님 안 닮으면 안 돼요. 말하는 게 예수님 안 닮고 예배 때 하고 밖에 나가서 생활이 다르면 안 돼요. 닮아야 된다니까요. 누구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은 내가 섬기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약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아멘. 내 마음 편하니까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는 그게 아니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도 저들이 어리석어서 자기들의 죄를 모르니까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 닮는 긍휼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스데반이 그 스데반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가 어떻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내한테 동네 사람 누가 말 한마디 이상한 말 한마디 하더라. 그런 소리만 들어도 속이 막 불화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잠 잘 자던 사람이 그런 소리 한다는 이야기 듣고 밤에 잠 옵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둬요. 자기 입 더러워지지 내 입 더러워집니까? 그리고 잘 주무세요. 푹 자면 됩니다. 사람의 소리 며칠 안 간다 했잖아요. 칭찬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경험해 보니까 그거 오래 안 가더라고요. 욕하는 거 괜찮아요. 하도록 내버려 둬요. 욕하다가 자기 에너지 떨어지면 안 하겠죠.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빈곤함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는 선을 도모해야 돼요. 뭘 도모해야 돼? 선을 도모해야 돼요. 오늘 22절을 보십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자, 여기 악을 도모한대요. 도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것을 방법을 자꾸 강구하는 거예요. 악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요, 남을 해치려고, 남에게 해꾸지하려고
악한 방법을 자꾸 강구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취하면 저 사람에게 더 치명타를 가할까? 어떤 방법을 취하면 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할까? 세상의 악한 자는 남에게 악한 행동을 하려고 자꾸 악한 방법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잘못 가게 되고요, 자기 스스로가 잘못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악을 도모하면 안 됩니다. 악한 방법을 자꾸 찾으면 안 돼요. 싫은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누가 욕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냥 귀 막아 보면 됩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박해 있잖아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데로 가버렸다니까요. 이 동네가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속 터지지만은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 소리는 본인에게 전할 필요 없어요. 나쁜 소리, 험담의 소리, 누가 그런 소리 해도요, 그걸 당사자에게 전할 필요 없다니까요. 뭐 하려고 전합니까? 꼭 그게 좋은 일인 것처럼, 야, 발이 누가 니한테 이런 소리, 이 사람이 잘못됐다니까. 그런 소리 하거든요. 그 자리 떠버리면 되고요. 그런 소리를 당사자에게 전하지 마요. 뭐 하려고 전합니까? 성경은 그걸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도는 앉아야 할 자리가 따로 있고요,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사람들이 우북이 모였다고 거가가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뒷담한다니까요. 저거가 다 이야기해놓고 옆에 가만히 앉아있던 누가 했다 하는지 압니까? 앉아있던 여러분 보고 말했다 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보고 그 이야기했다 한다니까요. 그런 소리는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곳에 갈 필요도 없고,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누구 신앙 지킨다고요? 나의 신앙. 내 신앙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났니 못났니 돈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든 말든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멘. 사람이 좋은 소리 한마디 한다고 춤추고 그럴 필요 없어요. 돌아서서 욕해요. 앞에서 누가 욕해도 그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아멘. 그 사람도 돌았으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속상해도 에익 하고 치워버리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뭐 한다 합니까? 술 한잔 먹는다 하지요. 예. 이거는 그렇게 술 먹고 풀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떠넘겨버리세요.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는 던져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삽니까? 예.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선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선을 행할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인자와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을 보람되게 살고 탁월하게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에 악에서 떠나, 따라합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어디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 어떻게 살아라? 선을 행해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악에서 떠나십시오. 아멘. 악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아멘. 악한 자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요. 아멘. 내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다. 아멘.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아멘. 선을 행하십시오. 그래야 내 인생도 보람되고 자식들에게도 복이 돼요. 자식들에게도 복이 돼요.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23절, 모든 수고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익이 있어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요. 왜 그럴까? 수고를 하는 데는 뭐가 따라옵니까? 고통이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와요. 수고를 하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고통입니다. 그냥 집에 들어 누워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편안합니까?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청소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를 청소해야 돼요. 마당을 쓸어야 돼요. 화단을 가꾸어야 돼요. 수고지 않습니까? 그 수고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고통이 따라와요. 그러나 모든 수고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익이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고가 없으면 이익이 없어요. 이제 보니까 목판을 준비했죠. 예. 목판을 뭐 한다 가죠, 그걸? 맞자리요. 그래, 어쨌든 그래 하다 보면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맞죠? 예. 수고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고해 놔야 놈도 푸르게 되고 가을이 되면 뭐를 얻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얻는 거예요. 지금 수고해야 그때 이익을 얻는 거예요. 지금 자자 놀자 먹자 그러면서 수고하지 않으면 그때 뭐가 없습니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게으른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열매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23절 뒷부분에 보니까 입술의 말은 뭐를 이룬다? 궁핍을 이룬다. 입술의 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은 사람, 그 뜻입니다. 일은 안 하면서 수고는 안 하면서 말만 하는 사람.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살림살이가 불어나나. 맞죠? 예. 예. 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살림살이가 점점 불어나요. 점점 불어나요. 그러나 앉아서 입만 놀리고 있으면 찾아오는 것은 가난뿐이다.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가난뿐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행동하라. 실천하라.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따라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해라. 진실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로만 남을 돕고 말로서만 선을 행하고 말로서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말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말했거든 실천해라. 말한 것을 행동해라. 그런데 말하고 알고 들은 것을 내가 실천하려면 뭐가 따라옵니까? 땀과 피와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아멘. 다른 말로 희생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열매를 얻으려면 실천하려면 행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기를 내놓아야 돼요. 아멘. 희생해야 돼요. 신실한 성도는 손과 발을 앞세우지 말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실천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유익이 되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뭐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실천하는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요. 사회가 아름다워진다니까요. 그런데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사공이 많으면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다에 있어야죠. 그런데 말만 많으면 바다에 있어야 될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은혜스러워요. 아멘.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아멘. 그런데 말만 자꾸 많아지면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려요. 가능하면 성도는 말을 줄여야 돼요. 말을 줄여야 돼요. 과연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낙심하는 자들이 많아져요.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말은 줄여야 돼요. 말을 어떻게 하라? 적게 해야 돼요. 적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뭐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해요. 어떻게 말한다고? 나오는 대로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상처를 치유받아야 될 교회가 교회 와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행동을 먼저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 제자는 스승을 존경해야 돼요. 맞죠? 아멘. 스승을 무시하면 안 돼요. 스승은 오랫도록 기억에 남고요. 스승은 가슴에 담아두는 거예요.
스승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주님의 제자는 스승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스승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행하신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욕먹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집에 가서 권사님은 뭐가 중심이냐? 가정이 중심이 돼야 돼요. 집은 안 돌보고 매일 사돌아다니고 매일 그거는 집이 아니고 뭡니까? 마구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잘 돌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가정이 됩니까? 편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모여야 할 곳은 이곳이에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구약에서는 회당이잖아요. 그곳에 모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가는 자들에게 복 주겠다. 아멘.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죄송합니다. 사돌아다니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서 자꾸 딴 데 사돌아다니고요. 딴 데 정 붙이고요. 다른 데 가가지고 머물고요.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모임이 있어서 딴 데 가더라도 우리 생활의 삶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 내 생각에는 아니, 자기 생각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내 생각에는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내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계획이 많아서 내 생각을 주장합니까? 교회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뭘 따라간다고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안 돼도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다가 그런 일 당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 따라가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약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내 입에서 궁핍한 자에게 따뜻한 말이 안 나오거든. 그럴 때 있잖아요. 따뜻한 말이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런 말이 안 나올 때는 따라합시다. 입을 떨어오자니까요. 입을 다물자. 그냥 다물면 돼요. 좋은 말, 선한 말 안 나올 때는 그냥 입 다물면 되는 거예요. 좋은 말도 안 하면서 말라고 입을 자꾸 벌립니까? 유익되지 않은 말은 그냥 입 다물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 싸움이 왜 일납니까? 입 벌려가 싸움 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입 벌려가 싸움 일어나는 거예요. 안 싸우려면 입 다물어 보면 돼요. 한 사람인가? 가만 한 사람이 오자면 됩니까? 입 다물어 보고 집 나가보면 돼요. 나가가지고 한두 시간 바람 쐬고 놀다 오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바락거리면 이제 집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집은 전화기도 쥐어던지고 어떤 집은 휴대폰도 쥐던지고 그래가면 휴대폰 새로 갈고 잘못 던지가 TV 다 깨고 이런 집도 있더라고요. 말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르게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